새해 2024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2024년 새해 우리 교회 표어 하나님을 갈망하라, 이 표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1절 말씀을 읽으셨는데 화면을 통해서 또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목마른 사슴이 목이 말라 물이 어디에 있는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애타게 물을 찾습니다. 그와 같은 심정으로 시편 42편을 기록한 이분이 그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을 갈망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전제 조건이 있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이 신앙의 법칙으로 자기 마음에 새겨져 있는 겁니다. 아무 이유 없이, 아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은 아니에요. 원인이 있고 그 이유가 있습니다. 딱 하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해. 이런 신앙이, 이런 마음이 신앙의 법칙으로 마음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갈망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법칙인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것 또한 신앙의 법칙으로 마음에 새겨져 있어요. 예수님이 아니시면 구원을 받지 못해요. 마음에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이게 마음에 새겨져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그게 우리 신앙이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이런 신앙의 법칙이 내 마음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아주 강하게 새겨져 있으니까 하나님을 갈망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요. 경배와 찬양 시간에 여러분 찬양 드렸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하나님이 아니시면 나는 구원받지 못해.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구원받지 못해. 이런 거예요. 거기다가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나 혼자 못 써요.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힘도 없어요. 부족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거기다가 지혜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아니시면 나는 못 살아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그래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얼마든지, 나 혼자도 얼마든지 살 수 있어. 그러면 나 혼자 살지 뭐하러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나는 얼마든지 나 혼자 지금 이대로 나는 잘 살 수 있어. 이런 마음이면 하나님을 갈망을 못해요. 왜요? 당연하잖아요. 나 혼자 살 수 있어. 나는 나 혼자 살 수 있어.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돼. 나는 그냥 나 혼자 살 수 있어. 이러면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바라보겠습니까? 그냥 혼자 살 수 있으니까 그냥 혼자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시편 42편 이 말씀을 기록한 이분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기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갈망해요. 하나님을 갈망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누군지 알아? 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야.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 뒷부분에 보시면 이런 말씀하셔요. 그래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를 떠나서는 너는 아무것도 못해. 왜요? 포도나무를 얘기하잖아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요. 붙어 있어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줄기에서 꺾어지면 열매를 맺지 못해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말라서 죽습니다. 말라서 죽어요. 열매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잖아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꺾어져 버리면 그거 어떻게 살아요? 열매가 문제가 아니라 말라서 죽는다니까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정말 마음에 새겨져요. 그렇지. 하나님이 아니시면, 예수님이 아니시면 나는 아무것도 못하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마음에 확 새겨져요. 맞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해. 이렇게 확 다가와요. 믿음으로, 신앙적으로 이런 것이 확 다가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런 신앙 고백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어떻게 돼요?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어떻게 돼요? 헛되도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런 간절한 마음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가 않아요. 내 마음에서 떠나지가 않아요.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으니까 그런가 보구나.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성경에 있으니까, 성경 말씀이니까,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으니까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런가 보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라 확 박힌다니까요. 신앙의 법칙이 마음에 박혀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 지금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을 못 받아. 그러니까 저쪽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이게 신앙적으로 우리 신앙의 삶에 연결이 되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나는 못 살아요. 그런가 보구나. 그 정도가 아니에요. 신앙의 법칙으로 확 박혀버렸어요. 확 박히니까 갈망하게 돼요.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도우심, 그게 1순위예요. 1순위. 그게 1순위.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갈망해요.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어쩌면 좋을까? 이게 안절부절이 되는 거예요. 어쩌면 좋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까? 그 방법이 뭘까? 계속해서 찾아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신앙으로 살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까? 내가 어떤 말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까? 이게 막 뻗어나가는 거예요. 출발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해. 이건 몇 글자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신앙의 법칙으로 새겨져 있으니까 뻗어나가는 것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나는 못 살지.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평상시 어떤 말을 하며 살아야 되나? 어떤 행동을 해야 되나?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떤 눈빛으로 바라봐야 되냐? 많은 것들이 확 퍼져나간단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갈망을 하니까요. 창세기 36장에 에서에 관한 말씀이 아주 집중적으로, 다른 사람은 없고 그냥 에서에 관한 말씀만 창세기 3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 있잖아요. 에서가 누구랑 결혼했고 또 재산이 어느 정도 되고 자손은 어느 정도 되고 그런 말씀이 쫙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화면을 통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다 볼 수는 없지만 보십시오. 그 1절인데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에돔 민족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작이 되자는 2절에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 아나의 딸. 그래서 쭉 있는 거예요. 아내들. 에서에 관계되는 얘기들을 지금 풀어나갑니다. 에돔의 조상입니다. 에돔의 조상. 그리고 그 아내들 얘기 있죠. 6절 보십시오.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 얼마나 많은 가축을 가지고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동물이 있고, 얼마나 많은 짐승이 있고, 얼마나 많은 재물을 모았는지. 그 당시에 짐승, 가축, 그게 재물이고 그게 재산이잖아요. 6절에 보면 많이 가진 거예요, 에서가. 그리고 9절 10절 세일산에 있는 에돔의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에서의 족본 자손들 이름들이 쭉 이제 흘러내려갑니다. 다음 화면을 보실게요. 15절이거든요.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그럼 쭉 흘러가요. 계속 에서에 관한 이야기가. 40절에서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러면서 43절에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 쭉 나갑니다. 이게 창세기 36장에 있는 거예요. 에서가 누구랑 결혼해서 누구를 낳았고 재물은 얼마나 쌓아놨고 이런 얘기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36장 이 말씀을 묵상한 결론이 뭐냐? 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게 없고 하나님도 에서에 대해 얘기할 게 없구나. 결론의 결론. 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게 없습니다. 더 심각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도 에서에 관해서 말할 게 없는 거예요. 이게 더 심각하죠. 왜 그럴까요? 에서에게는 하나님과의 경험이 없어요. 도와달라고 매달렸던 그 절박한 기도, 그 경험이 없어요.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 하나님께 예배 드렸던 경험, 그런 게 없어요.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구나. 그런 감격이 없어요. 그런 경험이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했던 경험,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에서가 하나님에 관해서 얘기할 게 하나도 없고 또 하나님도 에서에 관해서 얘기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에서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말씀 하나를 볼 텐데 여러분 보십시오. 창세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서에 관한 말씀이에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장자의 명분은 뭐냐? 큰아들인데 우리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당시 그 유대 나라에서 장자의 명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유대 민족은 오직 유일신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그 장자의 명분이 큰아들 개념인데 큰아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는 뭐예요? 장자의 명분을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여겼습니까? 가볍게 여긴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야지 내가 살 수 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야지 내가 살 수 있다. 이게 장자의 명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에서에게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죠. 얼마든지 살 수 있으니까. 나는 나 혼자도 얼마든지 살 수 있어. 아니, 창세기 36장에 보세요. 하나님 없이도 에서가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36장. 그러니까 에서는 실제로 하나님의 필요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지금 잘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서에게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달라요. 야곱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자기는 못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복 강가에서 그 야곱이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내게 복을 주지 않으시면 절대로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 기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그런 하나님의 확답이 없으면 나는 물러서지 못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몸부림쳤나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허벅지 관절이 부러져 버렸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그 갈망이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면 난 아무것도 못하니까 몸부림이거든요. 매달리고 끌어내리고 막 이런 몸부림인 거예요. 야곱은 그게 있었던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못 살아. 이게 되는 거예요. 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얼마든지 살 수 있어. 이게 에서의 생각이고, 야곱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지만이 나는 살 수 있어. 완전히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언젠가 TV를 보는데 젊은 사람이요, 군 제대하고 시골 고향에 내려가서 부모님이 하셨던 농사 일을 물려받아 농사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군 제대하고 아버님 계시는 이제 시골 고향에 내려가서 거기서 처음에는 논농사, 밭농사 이게 시작이 되는데 그 아버님이 양봉도 하셨거든요. 양봉도 하셔서 아버님한테 벌통 5개 그 양봉을 이제 건네받은 거예요. 하다 보니까 몇 년 지났는데 이제 농사일은 조금만 하고 양봉, 이게 이제 주된 직업이 된 거예요. 이 젊은이가. 처음 시작할 때는 참 잘 된 거예요. 몇 년 동안은 양봉이 너무너무 잘 된 거예요. 그런데 TV 보는 그 순간에, 그때 그때는 그 분이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양봉하는 게. 왜냐? 벌들이 꿀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벌들이 꿀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벌들이 꿀을 만들어야지 양봉이 되는 거잖아요. 왜 벌들이 꿀을 만들어내지 못하느냐? 날씨가 너무 안 좋았던 거예요. 그 시기에 날씨가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꽃이 피지 않는 거예요. 꽃이 펴야지 벌들이 가서 꽃에서 꿀을 만들어내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또 꽃이 피더라도 빨리 떨어져 버리는 꽃이. 그래서 안 돼요. 근데 이 젊은이가 있잖아요. 그 TV 방송에서 이 젊은이가 젊은 나이에 일찍 어떤 삶의 원리를 깨닫는 것 같아요. 이 젊은이가 그런 말을 해요. 양봉이나 농사는 99%는 자기 노력이고 나머지 1%가 날씨인데 그 나머지 1%가 양봉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한다. 젊은 나이에 삶의 원리를 깨달은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농사 그리고 양봉, 그거 여러분 벌들이 안 도와주면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벌들을 어떻게 돕냐 말이에요. 벌들은 꽃이 있어야 되는데 꽃이 안 피면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꽃이 폈는데 날씨가 너무너무 안 좋아서 일찍 다 떨어져 버려. 그럼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일찍 양봉을 하면서 농사를 하면서 그 원리를 깨달은 거예요. 그렇지. 이 모두가 농부의 99% 이 노력이 있지. 그런데 1%가 좌우되는 거예요. 그 날씨가. 여러분, 우리 신앙에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말씀드린 거 시편 42편 1절의 말씀,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왜요? 그거를 알아버렸단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못해. 이걸 일찍 알았어요. 하나님을 믿고 나서 일찍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서 살아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 성경 말씀을 보실 텐데 이 말씀은 반드시 여러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결론입니다.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사야 30장 말씀.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며.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그 뒤부터 있잖아요. 이 말씀이 참 좋은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더 중요한 말씀은 이 앞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여기에 몇 가지가 있습니까? 2가지가 있네요. 2가지. 하나는 뭐예요? 네가 땅에 뿌린 종자에 농부의 열심이에요. 농부의 열심.
네가 땅에 뿌린 종자에, 그렇죠. 땅에 씨를 누가 뿌려요? 농부가 뿌려요. 그러니까 농부가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로 농사가 다 되느냐? 아니잖아요. 그 다음 말씀, 주께서 비를 주사. 하늘의 도움. 하늘의 도움이에요. 여러분, 우리 2024년 새해 첫째 주일 하나님을 갈망하라. 쭉 달려갈 겁니다. 쭉 달려갈 거예요. 머릿속에 이걸 담아둬야 됩니다. 네가 땅에 뿌린 종자에, 그래, 네가 열심히 살아야 돼. 그렇지,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지.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열심히 땀을 흘려야지. 이건 나야. 내가 해야 될 거예요. 그러나 하늘이 비를 주지 않으면 나는 열매를 거두지 못해. 두 가지가 있네요. 두 가지가. 하나님 아버지, 2024년 1년 동안 이거 기억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열심히 땀을 흘리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하늘이 비를 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갈망하며 1년 동안 달려가겠습니다. 그러하오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내게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4년 새해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갈망하라. 시편 42편 1절의 말씀입니다. 1년 동안 우리 교회 표어 이 말씀을 가지고 또 1년 동안 달려가겠습니다. 나중에 2024년 12월 31일에 이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며 열심히 살았더니 하나님이 내게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12월 31일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만나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